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매우 좀 강렬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또는 복음이 또 변질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크게 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이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이 바울의 인사말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벼운 인사말과 그리고 이제 뭐 감사와 또 이런 말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감사 인사 대신에 시작부터 조금은 강력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좀 뭔가 지금 화가 난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좀 어조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인사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는 좀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느 서신서와 좀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조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보내졌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제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보냄을 받도록 임명받은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라는 이 단어 명칭이 그 당시에 쓰일 때 보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 보냈느냐,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보내졌는지가 이 사람이 같은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은 다른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성령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12 사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뭐 바나바와 뭐 사울, 바울을 보았을 때 여러분 같은 사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조금은 우리가 볼 때에도 좀 뭔가 이 다름이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전자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의 이런 직접적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고 명칭은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사도라는 것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라고 말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베드로나 뭐 요한과 같은 12 제자를 바라보는 모습과 자신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 어떤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이지만 12 사도들과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하게 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파송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도 사도라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를 보낸 곳은 예루살렘 교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너도 사도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나 뭐 요한 같은 그런 12사도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가? 예수님과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가? 예수님과 어떤 실제적인 친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관계성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도권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도권은 어디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향해 보내시죠. 보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의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도적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서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두 번째 배경은요,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요약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이 초반부에 이 인사말 가운데에 인사말 치고는 조금은 무겁고 진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뭐 축복이나 감사 인사 대신에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서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짧지만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이 하나를 묶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처음이라는 것은 좀 우리의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강하게 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하면서 그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특별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마음이 더 가고 신경이 더 쓰이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을 그가 접했을 때 그의 반응은 그 첫사랑의 그런 아련함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한 큰 분노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보내게 된 것이죠. 잘못된 복음, 이 가짜 복음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다시금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지녀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가장 첫 머리에 복음이 무엇인지 매우 함축적이고 핵심만 요약하면서 한 문장으로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안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의 이 첫 머리에서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희가 조금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아한 상황인 거예요. 그가 갈라디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한 그 복음은 매우 확실하고 명료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가 떠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사람들이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확실하고 선명하고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내게 들려온 소식은 너희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가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바꿔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는 거야.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따르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어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된 말이 있죠.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언급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만큼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만큼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만큼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함, 정말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어떤 이 칭찬받고 선한 이미지를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이 서론 부분 첫 머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첫 머리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시죠. 복음을 지니고 품고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냐는 것이죠. 물론 그 복음이라는 것 단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외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덧붙이고 있진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전해주시고 행하시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해준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지 우린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전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배워야 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한번 익혔으니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겸손하게 하고 또 내 안에 그 복음을 되뇌이고 곱씹어 생각할수록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즉 복음에 지속적으로 나를 노출시켜서 내가 지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이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 이 한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감동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에 노출시킴으로써 그 복음을 날마다 대함으로써 이 모습을 지니고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게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아무리 바쁘다 하여도 아무리 피곤하다 하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에 품어야 하고 붙들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충만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좀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복음이 정말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다른 서신서나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우상에게 그 절한 그 제물을 먹는 것, 그 제사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관대하고 좀 폭넓게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에게 가르침을 줬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며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이 훼손되고 죄송합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다른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 하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복음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어라는 그런 좀 말랑말랑한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후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외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 우리의 육체에 어떤 표시를 해야지만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여지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확증이 된다라는 그런 플러스 알파를 가르쳐 왔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외에도 무언가 행위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다른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것이 보증되고 완성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얻은 유익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치르고 그 종되었던 신분에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율법의 종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견지함으로써 다시 율법의 종으로 다른 복음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친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흔들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 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결코 또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 시대, 또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복음만큼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굽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바른 복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가까이 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과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제주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바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제주 그린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